차별도 없어요. 그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 평등하게 다 가지고 있어. 나이 많고 적고 남자 여자 아무 차별이 없는 게 바로 현재 지금 듣고 있는 그놈, 현재 듣고 있는 그 실체, 그 실체는 그렇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무슨 조건으로 듣는가? 내가 1년 됐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조건인가? 10년 공부했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조건인가? 그런 거 아무 필요가 없어. 따지도 안 해. 그게 우리는 현재 지금 영역히 쓰고 있어요. 그거는 한순간도 떠날 수가 없고, 바로 그것이, 나라, 진짜 나라. 그게 차별 없는 참사람. 내가 그래서 임재록에서 표현한 그 표현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잘 씁니다. 마음, 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참나, 그것도 맞는 말이다. 진화 해가지고. 참마음, 그것도 맞는 말이고. 그 참사람 하니까 그게 제일 나는 마음에 와닿아. 참사람. 그게 참사람이거든. 그 외에 이제 밖으로 조금 벗어나면은 그때부터는 차별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별이 있기 시작. 뭐 1년 됐다, 몇 년 됐다, 늙었다, 젊었다, 무슨 옷은 어떻게 입었다, 얼굴은 어떻게 생겼다, 그 다음에 뭐 남자다, 여자다, 이런 차별이 그냥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도 꽉 차서 수천, 수만 가지로 차별이 생기기 시작해요. 나는 설법하고 너는 왜 앉아서 듣나? 뭐 요런 차별에서부터 조금만 벗어나면 그런 차별이 있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조금 속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차별 없는 참사람이야. 내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똑같은 동일한 그 참사람 자리가 있어. 그것이 진짜 우리라고. 그것이 막 그냥 무한정 활발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아주 왕성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게 그 당체가, 그 실체가. 그거 발견하신 거예요, 부처님은. 그래서 팔만대장경이 그거 하나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거 우리가 제대로 알고 쓰면은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여기에 이제 비로자나 무상전. 무상하는 것은 보다 더 높은 것이 없다. 제일 높다. 이 뜻이지. 그것이 뭐라고? 상어, 차처, 전법입니다. 항상 이곳에 있으면서 법륜을 굴린다. 나는 말하고 여러분들은 듣고 여러분들은 또 듣고 나서 별별 이런 거 생활에서 경험했던 거 갖다가 맞추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아이고 내 경험으로는 또 이런 설명이구나 하고 꼭 나보고 하는 소리 같네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법륜을 굴리는 거예요. 전법륜. 항상 이 자리에서 법륜을 굴린다. 요 구절이 참 기가 막힙니다. 비로자나 무상존이 상어 차처 전법이라. 이거는 줄을 빨갛게 끄고 별을 한 10개를 쳐야 되잖아요. 정말 이 구절은 너무 아주 우리를 표현 잘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뭐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숨쉬고 또 심지어 웃고 울고 싸움하고 욕하고 이것까지도 전법륜이야. 항상 그 참마음 참사람 거기에서 법륜을 굴리는 소식이다. 이 뜻입니다. 얼마나 근사해. 이 구절 하나만 해도 훌륭합니다. 이게 다예요. 어떻게 보면 비로자나 무상전 법신 청정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가장 높은 분. 그보다 더 높은 이는 없어요. 위에도 없고 그건 뭐 어느 누구하고도 그건 그 차별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부처라고 하고 그걸 가지고 보살이라고 하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좀 벗어나면은 온갖 차별이 벌어집니다. 그건 그것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대로 인정하고 사실 주체는 큰 그 주체는 바로 차별 없는 참사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 그겁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항상 법륜을 굴린다. 참 좋은 구절입니다. 비로자나 무상존이 상어 차처 전법륜이로다. 비로자나 무상존이 내가 차별 없는 참사람이
항상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법륜을 굴린다. 법륜을 굴리는 게 숨 쉬는 것도 법륜을 굴리는 것이요. 글을 읽는 것도 법륜을 굴리는 것이요. 말하는 것, 듣는 것, 이것이 전부 법륜. 그게 작용이에요. 그 차별 없는 참사람의 작용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작용이 차별 없는 참사람의 작용이 이렇게 법륜을 굴리는 것이다. 뭐 법륜이 뭐 따로 있겠어요? 이건 이제 그 화엄경 책으로 되고 문자로 된 이것은 그런 그 사실을 설명하는 안내서예요, 사실은. 설명하는 안내서라고. 진짜 법륜 굴리는 것은 내가 먹고 마시고 숨쉬고 잠자고 또 심지어 뭐 어떨 때는 또 언성을 높여서 싸우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는 이게 진짜 법륜 굴리는 것이고, 요 문자는 그런 것을 그 실상을 설명하는 안내서라. 그 어디 가서 관광지에 가서 안내서 받아보면은 그것도 조금 도움은 돼. 어디서 몇 미터 가면 뭐가 있고 몇 킬로 가면 뭐가 있고 하는 거 안내서 안내 책자 그것도 도움은 되지만은 실제로 그 자리에 가서 그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혹이 보수 평균주하고 혹은 보배나무를 의지해서 평균하게 머물고 평탄하게 고르게 이제 머물고 향념 운중의 역부연이다. 향념 향기가 불꽃 피어오르듯이 피어오르는 그런 그 구름 가운데서 또한 다시 그와 같이 머물더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 그 다음에 호규 의제 대수중하고 혹은 어떤 데는 이거 물고기들은 전부 대수중에 머물죠. 호규 이제 대수중이야. 모든 큰 물 가운데 머물기도 하고 또 호규 견고 금강해로다. 혹은 견고한 금강바다에 머물기도 하더라. 이 물고기들은 물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물고기라고 하지 저거는 뭐 물에 산다고 생각도 안 해요. 의뢰이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야. 그 옛날부터 이제 마음, 참사람, 참나 그걸 이제 그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을 이제 비유를 해서 하는 그런 그 글귀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 예화가 있는데 그 멸치가 바다에는 멸치가 제일 작잖아요. 그래 용왕인데 가가지고 저거 대장인데 용왕인데 가가지고 우리 고기들이 전부 바다 하는데 도대체 바다가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있고 뭐가 바다냐고. 그러니까 모두 고기들이 바다 속에 산다는 소리만 들은 거야. 그런데 멸치가 알택이 없는 거라고. 어디가 바다고 무엇이 바다고 바다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택이 없는 거라. 그래 하도 궁금해서 바다 속에 산다고 하니까 하도 궁금해서 용왕인데 가서 물은 거라. 그래 용왕이 기가 찰 거 아니야. 용왕은 다 아는 거지. 깨달은 입장이라. 지가 바다고 바다 속에서 태어났고 바다에서 죽을 것이고 바다에 지금 헤엄쳐서 왔고 나도 바다 속에 있고 너도 바다 속에 있고 바다에서 태어나고 바다에서 죽을 것이고 온통 바다뿐인 거지. 안 그렇겠습니까? 온통 바다뿐인 거야. 이건 죽어도 바다예요, 살아도 바다라. 그런데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옳겠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용왕이라 생각하고 용왕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가르치면 그 바다를 가르쳐 주겠어요? 손을 들어도 바다야. 내려도 바다야. 말을 해도 바다야. 묵묵히 있어도 또한 바다라. 거기 주장자를 들어도 바다 속 주장자야. 결국 바다라. 바다의 한 부분이라고. 뭐라고 길게 설명을 해도 역시 바다야. 바다 속 소리일 뿐이야. 그냥 바다야. 어떤 소리를 해도 그냥 바다의 부분들이라 전부가. 때려도 바다야. 야 이놈아 그런 거 질문하지 마라 하고 탁 때려도 바다야. 그런 경우인데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설명해야 이
멸치를 깨닫게 해주겠어요? 바다를 알도록 할 수 있겠냐고요. 참 문제죠. 큰 문제지. 예. 지가 바닷속에 살면서도 모르는데 살면서도 모르고 와서 묻잖아요. 또 지가 바다잖아. 바다 자체잖아. 바다 자체면서도 와서 묻잖아. 이런 맹꽁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옳겠어요? 부처님 입장에서 우리 중생을 보니까 그런 거야. 이 중생들이 전부 도 속에 사는 거야. 참마음 속에 살아. 참나 속에, 참사람 속에 살아. 참사람 가지고 와서 묻고, 참사람으로 태어나고, 참사람으로 죽고, 참사람으로 먹고, 마시고, 웃고, 울고, 떠들고, 전부 참사람 작용이야. 따지고 보면. 전부 참사람 작용인데, 부처님, 무엇이 참사람입니까? 무엇이 참마음입니까? 참나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다고 합시다. 우리 이제 물을 경우가 있죠. 그럼 부처님이 뭘 어떻게 가르쳐 줘야 좋을까? 그래서 옛날 조사 스님들은 활 해가지고 고함을 치기도 하고 주장제를 착 이렇게 들어 보이기도 하고 그게 제일 간단하고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알면은 다행이고 모르면 그뿐이고 어쩔 수 없어. 그렇다고 길게 설명 나같이 길게 설명해도 이건 이제 모르는 사람에게는 모르는 거야. 끝까지 모르는 거지. 그래도 이제 부처님도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부처님도 꽃을 들어 보인 경우도 있었죠. 염화시중이라고 우리 염화실 있듯이 그게 바로 그 소식이라 염화실. 꽃을 척 이렇게 들어 보이고 하도 설명을 많이 해도 못 알아듣으니까 때로는 그렇게도 했어요. 또 이제 가섭존자가 늦게 이제 법문하려고 하는데 늦게 도착하니까 가섭존자 일로 와라 하고 옆에 딱 앉혔어.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거 다 바닷속에서 하는 일이라 또 참마음이 하는 일이고 참사람이 하는 일이야. 일체 일거수일투족이 참사람이 하지 않는 일이 없어. 짐작은 가지요. 손에 탁 안 잡혀서 그렇지. 짐작은 가지요. 이 전부 우리 참사람의 작용입니다. 호유, 의제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물론 물속에 사는 수류 중생들도 있습니다. 호교, 의제, 대수중, 어떤 이나 어떤 것들은 모든 큰 물속에 의지하고 또 금강바다 속에 견고한 금강바다 속에 머문다. 이건 금강바다라고 이건 바다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견고한 금강 다이아몬드 속에 머물기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불꽃 속에 머무는 중생도 있어요. 그리고 불이 꺼지면 죽는 거야. 불꽃이 살아날 때 거기에 또 사는 생명체가 있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명체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사는 그런 생명체하고 다른 차원의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그런 이야기까지 다 했어요. 세상 학문은 불꽃 속에 생명체가 있다고는 생각 안 해요. 몰라 그것까지는. 그런데 불교는 불꽃도 생명체의 한 작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게 생명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호교의지 금강당하고 금강의 깃대 의지하고 또 호교주어 화해중 꽃바다 속에 머물기도 한다. 그런 경우도 많겠죠. 그냥 그 현상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광대 신변 무불주라 광대한 신통 변화가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다. 이 보십시오. 현상적으로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있다고 하는 것 같이 설명하면서 광대 신변이라 하죠. 신통 변화. 우리 마음 작용이라 했어 이게. 광대한 마음 작용. 신통 변화가 우리 마음 작용이든 넓고 큰 마음 작용이 두루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비로자나가 차능현이로다. 비로자나가 이것을 능히 나타낸다. 우리 한 마음자리가 전부 물속에 사는 경우 무슨 다이아몬드 위에 사는 경우 꽃 속에 사는 경우 어디에 뭐 나무 위에 사는 경우 뭐 이것도 전부
우리 한 마음이 그 작용하는 마음 작용에 따라서 그런 현상으로 산다. 그렇게 봐야 돼요. 또 마음 싹 빼버리고 그만 마음 싹 빼버리고 요대로 알 수도 있어. 요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속에 산다 하는 것은 물에 사는 고기고 꽃 위에 산다 하는 것은 뭐 꽃 속에도 생명체가 있으니까 불 속에도 생명체가 있는데요. 또 뭐 다이아몬드에도 생명체가 있고 전부 그렇게 현상적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 그건 뭐 물속에 사는 고기 이야기 하자고 환경 써놓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의 작용으로 그런 것도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끝에 가서는 결국 뭐라고 비로자나는 찬응형이다. 신통 변화를 두루하게 활용해서 우리 한 마음 법신 참마음 자리가 비로자나가 이것을 능히 나타낸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혹수, 혹단, 무량종이요. 혹은 길기도 하고 숫자는 길다는 뜻입니다. 혹단, 혹은 짧기도 하고 한량없는 종이에요. 기상, 선한, 역비일이라 그 모습이 돌고 돌아서 선환이라고 하는 것은 돈다. 고리처럼 이렇게 돌아가게 있어서 또한 하나가 아니다. 이것도 이제 사는 환경이 길다, 짧다, 둥글게도 돼 있다. 이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은 이 또한 내가 내 마음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짧아도 내 마음이 거기다 짧다라고 이해를 안 하면은 그건 짧은 게 아니에요. 긴 것도 마찬가지고. 묘장엄장이 여세수하니 아주 아름답게 장엄된 모습들이 세상으로 더불어 다르다. 이거 이제 불법을 공부해서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또 아름답게 그렇게 보면은 여세수야 세상으로 더불어 다르니 청정수치 내 능견이로다 청정하게 닦아서 이에 능히 보는도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마음 수행이 필요한 거죠. 세상은 이럴 수도 있고 내가 똑같이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다음에 뭐 부산이라고 하는 조건 속에 살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 작용이 내가 사는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현상으로만 책임지우지 말라. 현상으로 책임지우지 말라. 그 뜻입니다. 내 마음이 만든 것이다. 내 마음의 영역 속에 들어온 것은 내 마음이 책임이야. 내가 책임이라. 내 책임이지 딴 사람 책임이 아니야 절대. 절대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닙니다. 내 책임이지. 내 마음 영역 속에 들어오면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 불자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해결의 열쇠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종종 각 차별이여 이와 같이 가지가지가 각각 차별하며 마음씀에 따라서 각각 차별하며 일체 개의 원해줄 하다 여기다 별도 쳐놨네. 일체가 다 뭐라고 원의 바다에 우리 원의 바다에 자기가 어떻게 원하고 어떻게 바라느냐 어떻게 기대하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의지해서 머문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상황이 전부 내 마음의 그 어떤 바라는 바대로 따르는 거예요. 나도 방을 잘 어지르고 정리를 제대로 못하지만 그 전에 경봉스님 건너가면 계셨던 경봉스님 방에 들어가면은 당신 혼자 앉을 자리만 딱 있어. 얼마나 많이 어지러운지.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눈 감고도 손 딱 뻗으면 그거 찾아내. 워낙 익숙하니까.
여러 해를 그렇게 해놓고 사니까. 그러니까 청소도 할 거 없는 거예요. 혼자. 절하러 들어가면요. 당신 무릎에 머리가 닿는다니까. 그렇게 공간이 없었어요. 삼소굴이라고. 아세요, 혹시? 삼소굴 당신이 앉았던 자리, 그 방은 그래요. 나머지는 전부 창고야. 또 뒷방 작은 게 몇 개 있는데 그건 전부 창고로 쓰고.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 당신은 그래도 아무 불편이 없고 아무 불편이 없고 그게 당신의 원력으로 의해서 머무는 바라. 당신의 마음으로. 그보다 더 편할 수가 없는 거야. 미처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에 있으면서 그게 당신은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아세요. 이거 알면 돼. 그거 알면은 그냥 모든 문제 해결이라. 원해주라. 혹유 국토 상제공이든 혹 어떤 국토나 항상 허공에 있거든. 텅 비었다 이 말이겠죠. 재불 여운 실충만이로다 모든 부처님이 구름과 같이 가득히 차 있더라. 그 큰 스님께서는 아마 그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에 우리가 가서 절하면 우리 머리가 무릎에 닿을 정도로 그런 공간에 내가 그 들어가 봤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런 공간에 살았어도 항상 넓기는 허공처럼 넓어. 허공처럼 상제공이야. 그렇게 해도 아마 그 스님은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상제공이. 재불 여운 실충만이라 모든 부처님이 구름처럼 가득히 그 안에 가득하더라. 당신의 마음은 언제나 풍요롭고 항상 부처님과 더불어 살고 부처님 자신이 부처로 살고 용왕에게 바다가 어디냐고 물으러 갔던 그 작은 멸치는 뭡니까? 항상 바다잖아요. 바다로 더불어 살고 자신이 바다고 그런 이치죠. 그런 이치로 우리는 참나하고 함께 산다. 그 참나 속에 내 마음이 머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절하는 사람 머리가 무릎에 닿든 말든 그저 관심사는 참나뿐이라. 참나뿐이고 참사람뿐이라. 너도 참사람 나도 참사람.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뭐 외형적인 그런 그 좁다 넓다 하는 공간은 그 아무것도 아니라 금방 사라져. 아무 의미 없어 그거는. 아무 의미 없다고요. 뭐 사람이 늘 와서 들어와서 절하는 것도 아니고 그 뭐 들어오기 귀찮은 사람 밖에서 절하면 되는 거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게. 그래 그 스님은 금강경을 좋아하셔가지고 그 금강경에 있는 구절로 인사를 하잖아요. 그걸 이제 그 한번 법문하는데 내가 하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아니다. 이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그래서 법문이 그래. 내가 그 소리를 하도 많이 해놨더니 그 금강경에 있는 구절이거든. 그때 어느 날 이제 문 닫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신도가 밖에 와가지고 스님 계십니까? 안 하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입니다. 이러더래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스님이 서로 박장대소를 하고 그렇게 기분 좋게 그렇게 이제 문을 확 여니까 그 아주 익숙한 신도가 와서 그러더라. 그래 이제 나도 내 방에 와서 대방울 화엄경하고 인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생겼어. 이제 대방울 화엄경 아주 기분이 좋아. 스님 계십니까 하는 소리보다는 훨씬 고급스럽잖아. 훨씬 고급스럽잖아. 서로 한마디씩 대방광불 화엄경을 읊조릴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 뭐 의례적인 그런 말 그게 너무 그 재미없잖아. 하도 오래 해서. 계십니까? 그거 뭐해? 대방광불 화엄경 하면 아유 기분 좋지. 그 한마디가 큰 선물이지. 전화할 때도 그렇게 하세요. 딱 들으면 대방광불 화엄경 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볼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필요한 이야기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원을 의지해서 머문다. 이게 참 좋은 말입니다. 가지가지가 차별하고 원을 의지해서 머문다. 그 밑에 이제 어떤 국토는 허공에 안주한다. 그런데 거기는 모든 부처님이 다 충만해 있다. 가득 차 있다. 그저 너도 나도 참마음으로 참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거예요. 참사람의 세계다. 멸치가 뭐 아무리 작아도 그저 바다로 더불어 함께 하듯이. 그 다음에 혹유 제공 현 부주 현 복주하고 혹 어떤 이런 어떤 세계는 허공에 있는데 매달려 있어. 벌집처럼 허공에 매달려 있고 혹시 이유 홍무유라 혹은 어떤 때는 있기도 하고 혹은 어떤 때는 또 없기도 해. 그냥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그 수시로 그렇게 변화가 많다. 그런 그 어떤 현상도 있을 수 있다. 그것도 이제 우리들의 그 마음 작용이죠. 혹유 국토 극청정하야 혹 어떤 국토는 지극히 청정해서 주어 보살 보관 중이로다. 보살의 보배 관 가운데 머물고 있더라. 보살이 이제 관을 쓰기도 하거든요. 어떤 그 그림 보면은 관을 쓰고 있는데 그 위에 머물기도 한다. 그런 그 국토가 그 보살의 보배 관 중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거의 보살 지위에 다 오른 거죠. 그 다음에 시방제불 대신통이여 모든 부처님들 시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들의 크고 큰 신통이여 일체계어 차중기인이로다 전부 차별 없는 참사람에서 바라보고 있더라. 전부 차별 없는 참사람으로 일체 모든 부처님의 대신통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 작용이에요. 내 차별 없는 참사람의 작용으로 환경도 공부하고 집에 가서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온갖 일상생활에 필요한 작용들을 마음껏 누리는 것, 그게 다 차중견 이 가운데서 본다. 한 마음 가운데서 본다. 참사람에서 본다 이 말이에요. 일체 재불 신통 모든 신통을 그런 뜻입니다. 한 마음 빼고는 열리지가 않아요. 해결이 안 돼. 이런 게. 무슨 모든 부처님을 형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시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이 이 가운데서 본다고 하니 뭐 그 언제 본단 말이야. 그런 일은 없어. 해결이 안 돼 그거는. 내 한 마음에서 본다라고 이렇게 봐버리면 그냥 해결이야. 그냥 간단하게 풀리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열쇠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불 음성 한 변만하니 모든 부처님의 음성이 다 가득하니 사유 음력지 수화로다. 이것은 음력의 변화한 바를 말미암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신심을 내서 야, 그 참 내가 어쩌다 이렇게 환경과 인연을 맺었는고 이런 다양한 생각을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모든 부처님의 음성이 가득한 걸로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환경 공부하는 업력이라, 업의 힘이라. 공부하는 업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그렇게 신심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사유, 업력지수하라. 업력하면 뭐 나쁘고 좋지 않은 것만 업력이 아니에요. 불업, 보살업. 내가 자주 말씀드리죠.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어가지고 우리 불자들이 또 이제 대체로 이제 다른 그 법회에서 보면은 업력 소멸해야 된다, 업장 소멸해야 된다. 이 부정적으로만 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 그건 전부 오해거든요. 불업도 있고 보살업이 있어요. 부처의 업, 보살의 업. 아주 선행 잘하고 봉사활동 잘하고 하는 그건 보살업이야. 그리고 거기서 이제 참사람이라고 하는 그 우리 핵심 주인공 자리를 제대로 이야기하는 거 그건 이제 불업이야. 그거는 불업이라고.
그 이제 주인공으로서 참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보살행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업이죠. 불업이고 보살업입니다. 그런 그 업의 교화한 바로서 말미암은 것이다.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절대 화엄경에서는 무슨 뭐 업을 좋지 않은 업장 그렇게만 해석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걸 마음대로 써도 좋아요. 그 이제 아직은 우리가 그 오해가 너무 이제 깊이 내리고 있어가지고 업하면은 좋지 않은 입장으로만 이제 해석하니까 그게 이제 좀 이제 좀 문제고 섭섭한 바지 사실은. 오늘 아주 좋은 내용이 그 우리가 사는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참나의 차별 없는 참사람, 참사람의 입장과 현상적인 입장 이걸 이야기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살아야 돼요. 내 사는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탓을 해야지. 내 마음 탓을 해. 오늘 공부 여기까지입니다.